날이라고요? 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정무사님이 종려나무 이렇게 종려죽이라고 하셨나요?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게 이름이 뭐 이렇게 딱 구해오셔서 테이블에 하나씩 놓으라고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들고 있다고 흔들어 볼 거예요. 직접 한번 그 시절에 그 사람들처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며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역사적인 날, 이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쫙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막 흔들고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렬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동일하게 기록하는데 조금씩 묘사가 서로 간에 좀 디테일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된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는 그건 빼고 다른 것들이 좀 더 기록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해서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고 가는 나귀 그 발 밑에다가 다 겉옷을 깔고 이런 세레모니를 펼치죠. 그래서 엄청난 군중들과 함성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쫙 들어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며칠 동안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시고 하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1년의 사건들이 그 며칠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 듣고 보면 은혜롭다, 귀하다,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때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여러분 돌려보면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면 이 행렬이 좀 이상한 행렬이에요. 이 예루살렘 입성 행렬이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상해요. 가끔 이제 동화책 같은 거 읽다 보면 그런 이상한 행렬들로 사람들의 웃음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황금거위라는 동화 아세요? 황금거위? 그림 영재에 가서 황금거위 거기 보면 황금거위가 있는데 주인공이 이제 하여튼 친절을 베풀어서 황금거위를 손에 넣게 되는데 여관 주인의 딸이 그 황금거위 황금 깃털이 탐이 나서 만지다가 손이 달라붙게 되죠.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어머 언니 하면서 떼려고 뒤에서 언니를 잡아당기려고 손을 대는 순간 걔들도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길을 떠나야 되니까 그냥 황금거위 붙잡고 이 주인공이 가니까 이렇게 손 대고 그냥 줄줄줄 따라가니까 그 옆에서 그 마을 성당 신부님이 또 저기 같이 막 뛰어와가지고 떼내려고 또 잡았다가 또 달라붙어서 이제 신부님도 가다가 마을 아주머니가 또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또 달라붙어가지고 그 상태로 옆 나라까지 갔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옆 나라에 웃음을 잃어버린 공주가 있었는데 임금님이 누구든지 내 공주를 웃게 하는 자와 결혼시키겠다 그랬는데 그 행렬이 우스꽝스러운 행렬이 와서 몇 번 도는 걸 보고 막 공주가 웃음이 터져서 공주랑 결혼했다는 그런 동화죠. 황금거위. 하여튼 괴상한 행렬이에요. 또 우리가 많이 아는 피리 부는 사나이 거기도 보면 이상한 행렬이 나오죠. 피리를 쫙 부면서 가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다 따라 나와서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그리고 처음엔 쥐를 갖다가 이렇게 막 따라오게 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하나의 행렬에 대한 그런 독특한 이상한 행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동화라든지 뭐 이야기 민화라든지 그런 데 나오는데 그 이상한 행렬에 못지않게 제가 볼 때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행렬도 좀 그거 못지않게 이상한 행렬인 것 같아요. 아니 매년 종려주일 되면 은혜롭게 읽고 듣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고 이상한 행렬이란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면에서 이 행렬은 참 이상했어요. 첫 번째, 군중의 환호에 비해서 예수님의 행색이 지나치게 초라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와 이렇게 하다가도 딱 나타난 사람이 되게 좀 추리하고 초라하면 와 하다가도 이렇게 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전혀 구애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3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불렀어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에는 이미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왕이 유대에는 분봉 왕이 존재했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저 떠돌이 예언자를 보고 왕이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임금님하고 불렀어요. 이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예수 우리 왕이요 부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도 그냥 자연스럽지만 실제로 그 시절에 두는 시퍼렇게 뜨고 유대 병정, 로마 군병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보고 군중들이 흥분해서 왕이요 왕이요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서 못 박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친 호칭을 보면 왕이었어요. 왕. 그냥 왕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외치는 구호만 보면 지금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역성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위화도 회군한 이성계가 지금 당당히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왕궁을 향해서 행진해서 행진에 들어가는 그런 걸 좀 맞아들이는 그런 백성들 같아요. 왕이래잖아요. 왕.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 입성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본문으로 가서 보면 여기에는 군중들이 외치는 구호의 함성 속에 하나의 또 구체적인 구호가 하나 더 플러스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호산나라는 말.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다 극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help me 이 뜻이고 save us 뭐 이런 거죠. 구해주세요. 빨리 우리를 구해주세요. 쉽게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맞아들이고 구원자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21장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본문으로 보면 이 군중의 외침 가운데 또 호칭이 하나가 더 등장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 끄트머리에 있는 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다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외치진 않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위치 그걸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이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의 후손이요 라고 집단적으로 열광한다는 것은 바로 그가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가 되어줄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 그것은 한마디로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도래했다라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지금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호칭으로 미뤄보자면. 거기에다가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환영 세레모니를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다 그랬어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제 같은 데 보면 레드카펫 같은 거 하잖아요. 레드카펫. 근데 그걸 사람들이 주최 측에서 준비한 레드카펫이 아니라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겉옷으로 카펫을 만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열렬한 지지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준비한 레드카펫이나 이런 건 카펫 융단 같은 거는 그거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지지를 안 보내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개인이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나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환호합니다라는 의미로 다 벗어서 하나씩 하나씩 그 길에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은 백성들의 집단적인 지지가 표명이 되는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뭐 이렇게 시위 같은 거 하면 다 같이 촛불 하나씩 들고 나서 촛불을 딱 해가지고 큰 불 하나처럼 만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죠. 더더군다나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옹립될 때 그때 사람들이 이런 세레모니를 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이런 식의 유사한 의식을 펼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다시 말해서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시행되었던 아주 의미심장한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던지고 깎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고대 사회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상징하는 아이템을 갖고 흔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개선하는 왕을 영접하는 의식과 비슷한 거죠. 한마디로 겉옷을 펼쳐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기대하는 그들의 열광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거기서 펼쳐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백성들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맞아, 군중들이 한 거예요. 군중들이 한 거고 이제 반대쪽으로 시선을 딱 옮겨봅시다. 카메라에 하는 거를. 그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의 이제 그 행렬 딱 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상황만 보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 한번 보면 윤기가 쫙 흐르는 아주 탐스러운 그 갈기털을 날리는 흑마 위에 딱 앉아서 아니면 우아함의 극치를 달리는 백마 위에 우아하게 딱 앉아서 강력한 투구와 갑옷을 입고 좌우에 관우, 장비 못지않은 부관들을 거느리고 당당히 빰빠바밤 fanfare를 울리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면. 근데 반대쪽으로 앵글을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작은 나귀 새끼. 아주 작은 나귀 새끼. 근데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게 처음 예수님 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주보 에세이에 제가 이 나귀에 대한 에세이를 썼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이 조그만 나귀 새끼 거기에 제대로 딱 있는 말 한 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급한 대로 입고 있던 겉옷을 펼쳐서 나귀 새끼 등에 말짱대기 올려놓고 예수님이 태웠어요. 그렇게 하고 조그만 딱딱딱딱 하는 조그만 노새 같은 나귀 새끼 하나 타고 저기 시골에 떠돌이 예언자 한 명이 들어오는데 갑옷도 입고 있지 않아요. 골룡포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냥 추레한 복색이에요. 좌우에는 관우, 장비 같은 영웅 호걸은 고사하고 좌우에 그냥 말고삐 잡고 아니면 그 옆에 사람들한테 어이 비키세요, 비키세요, 좀 비키세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어부, 세리, 그냥 시골 사람, 시골 무지랭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잠깐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를 봐서 왕과 구원자와 메시아의 행렬이에요. 우리가 종려주의를 하니까 군중들이 하는 모습에 여러분 압도돼서 그 이미지만 생각하지만 딱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냉정하게 예수님 모습을 들여다보자고요. 지금 이게 어울리냐고요. 완전히 언밸런스한 상황이에요.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생각해보자면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착장 아이템은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초라하고 또 초라할 뿐이에요. 이게 뭐랄까요? 이건 뭐랄까요? 열린 음악회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겠다고 올라간 가수가 촌스러운 시골 장터의 초대 가수의 행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말 유심하게 보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언밸런스에 있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조명도 주변에 어떤 강조장치도 없이 순수하게 그 자기 자신만의 컨텐츠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죠. 능력 있는 말씀,
놀라운 치유의 능력, 사랑과 자비의 손길, 그리고 추상 같은 올곧음을 터치하는 그 메시지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신 겁니다. 자신을 치장하는 어떤 다른 장치나 다른 아이템에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예수님 가지신 아이템이라면 십자가, 지고 가신 십자가. 그 외에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자체로서 백성들의 환호를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사람은 백마 위에 올라타서 자기를 위대해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위대한 나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명품 옷을 입어서 자기를 비싸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감쌌던 값싼 천조가리도 성의, 즉 거룩한 옷으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포장지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지 않으십니다. 오직 자신 안에 있는 본질로 자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컨텐츠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그 본질의 콘텐츠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얼마나 포장지에 현혹되면서 살아갑니까? 내용 자체의 힘보다도 그것을 감싸고 있는 상자의 인생을 가면서 살아갑니까? 백마 타고 행진하고 싶어하고 명품을 휘감으면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득갑환주라고 하는 사자성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득갑환주 무슨 얘기입니까? 득갑 상자를 얻고 환주 구슬을 돌려준다. 어떤 사람이 그 상자 안에 든 구슬을 얻었는데 샀든지 얻었든지 아무튼 얻었는데 그것을 한 다음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값비싼 구슬은 돌려주고 이 상자가 마음에 들어서 상자만 갖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 어리석음. 본질의 가치는 깨닫지 못하고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에만 시선이 꽂히는 어리석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뭐냐? 사랑이고 구원이고 자비고 은혜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게 뭐냐? 이 세상 살아갈 때 누리는 복이고 건강이고 물질이고 명예다. 그런데 딱 까고서 이 사랑과 자비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에만 우리는 꽂히는 거죠.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아주 작고 초라한 나귀 위에 몸을 얹고 앉으시면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하셨겠어요? 예수님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진짜 자기 지지하는 사람 한 명만 딱 불러서 김집사 포르쉐 하나 뽑아갖고 와.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사 대형교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런 인간들의 욕망에 정면으로 일침을 날리시는 거예요. 초라한 떠돌이 전도자의 복장 그대로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서도 어마어마한 왕의 행진을 해내십니다. 이것만큼 이상한 행렬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와! 근데 나귀 새끼가 이 이상한 행렬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화려한 외양과 그럴듯한 조건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 신앙의 본질적인 콘텐츠, 그것이다. 어떤 조건을 획득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가 문제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행렬이 참 이상한 행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환영하는 행렬이었다라는 점이 있어요. 고난을 환영하는 행렬이었다. 자, 백성들의 환호성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잠시 정신을 뺏겨서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지 잊었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사건을 거의 기록해 놓지 않고 마지막에 딱 한 번 돌아가실 때
방문한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묘사해 놓은 복음서도 있고, 또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신 것처럼 해놓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공통적으로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열렬한 환호 인파가 몰렸는데, 이 환영 인파를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면서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 왜 들어오셨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으러 오신 거죠.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못 박히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물론 제자들은, 사람들은, 군중들은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어도 믿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본인은 분명히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고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힌트를 주셨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자, 그러면 이 행렬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행렬이 되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축하 행렬이에요. 고난에 대한 환영 행렬이에요. 앞으로 채찍질과 모욕을 받게 될 것에 대한 환호성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정말이지? 기이한 행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며칠 전에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영상을 찾아보다가 얼마 전에 작고하신 고 이어령 선생, 제가 지난주 주보 에세이 했었죠. 우연찮게 그 이어령 선생의 제가 그 에세이 쓰고 난 다음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찾은 건 아니고 우연찮게 이분이 이제 그 CTS, 기독교 CTS 방송국의 어떤 특강 프로그램에서 강의했던 영상을 찾아서 제가 들으면서 이제 카페 마감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거기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하 40도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 남극에 아무 동물들도 추워서 가지 않는 그 엄청난 그곳까지 들어가는 한 놈들이 있는데 펭귄이라는 걸음도 잘 못 걸어서 뒤뚱뒤뚱 걷는 그 정말 약해 보이는 그 녀석들은 그 영하 40도에 이르는 넘는 그 남극이라고 하는 포인트까지 가서 집단을 이루고 산다는 거죠. 거기서 스크럼을 짜고 호딜링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품고 안으면서 추위를 견디면서 사는, 왜 그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누가 가라고 떠민 것도 아니고 지네가 선택해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 우리는 흔히 이제 그 남극에 사는 그 황제 펭귄들이 허들링을 하고 스크럼을 짜고 허들링을 하고 하는 그 속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같이 체온을 나누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예화로 사용하긴 하는데, 이현호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왜 근데 거기까지 들어갔을까 걔들은 누가 떠민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천적이 누가 있겠냐. 거기 알을 낳았을 때 영하 40도 되는 그 추위에 거기에 경쟁 상대가 되는 그런 동물들이 몇 종류나 살겠냐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그 가장 그 혹독한 그 추위가 자신들의 종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존재를 지켜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영하 40도의 추위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아서 우리에게 혹독한 추위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혹독한 추위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마치 혹독한 추위처럼 영하 40도의 온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하 40도의 그 혹독한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지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영하 40도의 사랑이 오히려 우리를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노년의 말년에 이르러서 예수 믿기 전에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외손주가 죽었고 내 딸이 죽었고 그리고 나까지도 지금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 사람들이
미쳤다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아주 냉정하게. 근데 내가 왜 지금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느냐. 얼마 전에 돌아가실 때도 아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분의 직접 고난에 맞닥뜨려 있는 그 이하령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난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축하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에 박수 칠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설교자로서 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자신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 들어가시면서 고난의 환영 인파를 만들어내셨어요. 축하합니다. 고난 받으러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죽으러 오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 보는 게 싫어서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시오라고 타박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리치게 놔두라는 거예요. 마음껏 축하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그 소리치는 저들은 이제 곧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던져놓고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 자기가 당하게 될 그 고난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래,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때가 도래하였다. 그러니 마음껏 기뻐해라. 마음껏 외쳐라. 설사 나에게 지금 환호성을 외치는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할지언정 지금 너희들에게 임한 구원의 때를 마음껏 기뻐하여 나의 고난으로, 나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너희요. 나의 고난과 죽음을 마음껏 환영하여라. 이것이 바로 이상한 행렬입니다. 고난을 환영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행렬입니다. 고난 피하고 싶죠?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복이 그 고난 너머에 있다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면 그 고난마저, 그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 것이 예수고 그리고 예수쟁이인 겁니다. 고난을 향한 환호성 속에 의연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놀라운 행렬 속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한 마리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귀의 발굽에 밟히는 또 싹둑 잘려서 사람들 손에 파르르 흔들려지는 그런 작은 종려나무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영하 40도의 사랑 앞에 증인이 되고 동참자가 되고 그 일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한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행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각오가 없다면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당연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으신 이상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던 길로 걸어가 마침내 세상을 이기신 그런 이상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의 첫날에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이상한 행렬의 일원으로 행진할 자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이상한 행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귀가 되고 우리가 잘린 종려나무 가지가 되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가 그 행렬이 되어서 예수님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마음껏 주님께 환호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걸어 들어가며 그 십자가 함께 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뜩 화려하게 치장한 것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 깊숙한 곳에 놓여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